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이었던 이 파리 떼가 온 애굽 땅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자, 요술사들도 세 번째 재앙이었죠. 이 재앙부터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은 바로를 향한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완고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자, 이렇게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떼가 온 애굽의 그 지역을 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지역을 지금 휩쓸었습니다. 까맣게 그냥 뒤덮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은 그렇게 까맣게 뒤덮였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날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굴복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바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결국에 피할 것이고 승복하게 될 것인데 지금 바로가 상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이 바로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사람의 운명,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바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엎드리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때 자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기도하고 일어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일뿐만 아니라 관계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미래 진로까지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확신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는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묘한 말로 위장한 거죠. 그 뜻을 전혀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이러한 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 길로 되는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묘히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의 경제적인 수단과 통치적인 어떤 그 힘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를 풀어주는데 이 사람이 쉽게 승낙할 리가 만무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허락을 하는 척하지만 그 내면은 조금 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 위기를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순종하는 척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모세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자 애굽을 덮었던 모든 파리떼, 해로운 그런 해충들이 다 물러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정,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 이런 구원 사역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반면에 바로의 마음은요, 점점 완악해져 가고 완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약한 모습,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게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렸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녹화하고 계시는 거죠.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다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나 생각이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붙드시고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모든 우리 지체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